네, 안녕하세요. 윌리엄TV의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 베이치 교수가 지으신 윤회의 본질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원제는 Life Cycles, Reincarnation and the Web of Life 라고 되어 있고요. 1990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2014년 정신세계사에서 이제 김우종 선생님이 옮겨서 이제 출간이 됐고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2015년 1월 달에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했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따끈따끈할 때 이 책을 알게 됐죠. 이 책을 지으신 크리스토퍼 베이치라는 분은 노트르담 대학교랑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하시고,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브라운 대학에서 종교학과 철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스타 주립대학에서 약 30년 동안 종교, 철학 전공 교수로 재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전공이 이제 종교학, 어떻게 보면 비교 종교학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2번이나 최우수 교수로 학생들로부터 이제 선정이 됐었다는 그런 영광을 갖고 있고요. 들어가는 글을 보시면은요. 일단 윤회에 대해서 과학적, 실질적 증거는 이미 너무 차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가 사실이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제는 우리가 왜 윤회를 하는지, 또 윤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답변을 이제 내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이 책의 주요 의도도 바로 이런 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윤회를 부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닫힌 마음의 소유자거나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죠. 전혀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책도 한 권도 읽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어떤 생각만을 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어프로치를 할 때 팩트와 해석이라는 거로 나눠서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팩트는 팩트거든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팩트인데, 그 팩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윤회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본인의 자유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본인의 자유지만, 팩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팩트에는 증거가 필요한 거니까요. 두 번째, 윤회와 삶의 변화라는 제목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의 삶이 전부인 거로 보는 삶이 있을 것이고, 또 윤회를 받아들이는 삶이 있을 것인데, 지금의 삶을 전부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무작위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한탕주의 또는 찰나주의.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찰나다. 인생 짧다. 그렇기 때문에 노세 젊어 노세, 어떤 이런 향락주의라든지, 또는 더 넓고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바로 그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어떤 그런 현실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파스칼이 그런 좋은 얘기를 했죠. 어차피 천당이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바에는 나는 차라리 믿겠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은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서 만약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바에는 믿어서 손해볼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볼 때는, 삶이 한 번밖에 없다고 봤을 때에는 서양 종교,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믿기만 하면 영생을 보장해 주니까요. 그렇지만 윤회를 받아들일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죠. 왜냐하면 우스갯말로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나눠서 하면 되지 뭐 어떤 이런 느긋한 밥이 든단 말이죠. 또 보다 근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의 무대가 범우주적 스케일이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 윤회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1000년 전에 로마에서 심은 씨앗이 15년 전에 한국에서 열매를 맺고 지금 캐나다에서 과보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만들어본 말인데요. 실제로 어떤 윤회를 한 사람들을 보면은 몇백 년, 많게는 몇천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삶도 기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업보라고 할 때 과거에 심은 씨앗, 망고씨로 표현을 했었죠. 그것은 칼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과보가 팔마고, 근데 문제는 얘가 그 열매인데 이게 설이 익으면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을 윗가빠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일단 그 업보는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윤회의 의미는 왜 우리가 윤회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회는 전생에서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경험을 마치 씨앗같이 품고 태어나서 우리 현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남긴 숙제들을 끝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야망이나 화해하지 못한 갈등, 뭐 여러 가지 그 미완의 숙제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현생에서 안 되면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윤회의 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화하여 우주 근본 에너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제 브라흐만과 아트만으로 표현을 하고요. 꼭 힌두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신성, 그 뉴 에이지나 영지주의 쪽에서는 디바인 스파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 신의 어떤 그 불꽃, 디바인 스파크, 어떤 신성이 모든 인간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근본 우주 에너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한편으로는 윤회라는 개념은 우리의 수많은 생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배열시키는 인과 법칙, 카르마와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윤회와 카르마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아까 제가 그 1000년 전에 로마에서의 일과 현재의 일과 연결을 시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우연이란 건 없고 우리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그 우주의 근본 에너지, 코어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그 뿌리에서 나온 연결된 존재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윤회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윤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삶이 탄생에서 죽음까지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윤회론자들은 또 윤회를 받아들이면 그 사이클이 탄생에서 시작해서 탄생으로 끝나는 거죠. 탄생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생에서 죽음까지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음부터 이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삶이 또 반이 있는 거고요.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클이 탄생에서 다음 새로운 탄생까지, 다음 생의 탄생까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우리는 죽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단지 전환점에 불과한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결국 윤회론자냐 아니냐에 따른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과 천상의 삶,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 이제 윤회론자들이 생각하는 윤회의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게, 이 그림은 이제 그 크리스토퍼 그 박사가 이제 그 자기 책에서 있는 그 그림인데, 거기다 제가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쓴 건데요. 여기서 이 수평선은 이제 그 죽음과 삶의 경계를 의미하고요. 여기는 이 파고는, 이 웨이브 파고는 이제 그 탄생과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탄생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인간으로 탄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물질 세계, 위에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의 이제 삶을 이어가죠. 그래서 쭉 살면서 생로병사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죽겠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 세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나라, 천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전생에서 했던 일들을 쭉 한번 그 회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쳤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이제 후회와 회환의 어떤 그 눈물과 반성을 하고 나서 또 그 영적인 어떤 그 공부를 하죠.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이제 대기를 하다가 때가 되면 다음 생에 대해서 본인이 디자인을 하는 거죠. 본인이 다음 생에서는 내가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진 과제, 업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 라는 삶을 디자인을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도와주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소위 이제 수호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또 어떤 부모를 일단 나의 부모로 맞을 것인지까지도 다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세컨 라이프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또 이제 물질 세계에서 삶을 살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는 다시 또 천상으로 올라가고, 이 사이클인데, 보시면 이 사이클이 이제 이 파고가, 이 웨이브가 점점 커지죠. 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제 물질 세계로 내려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강도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이제 트레이닝이죠. 학습을 받기 위해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제를, 미션을 훌륭하게 맞추고 나면은 위로 올라가서 더 큰 영혼의 어떤 성숙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이클을 반복하고 이제 이 사이클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파고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 윤회에 대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천상에서는 플랜도 C 관점으로 봤을 때 C와 플랜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삶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를 하고, 또 다음 삶에서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플래닝을 하고,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 투 C 중에서 do.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망각한 채로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일단 망각시킴으로써 우리가 지금 주어진 지금 현재 here and now 현재의 삶에 대해서 100% 몰입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망각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어딘가에는 또 뒤에 나오는 대령이라는 오버소울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다 기억이 돼 있고 내재화가 돼 있다. 그래서 언젠가 이걸 죽고 나서는 만남으로써 전체 그동안에 내가 전생을 하면서 얻었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기억이라는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이런 기억과 망각의 반복 프로세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서양에서의 윤회관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윤회는 오직 동양에서 온 종교 철학이지 않느냐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동양 종교냐 서양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게 과연 대중적인 계파냐 비교적인 계파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대중적이랑 비교적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영어로는 이제 엑소테릭과 에소테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한자어로는 현교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비교, 여기서 비자라는 것은 이제 좀 신비하다 할 때 이제 비자입니다. 어떤 그런 비교적 에소테릭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밀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현교, 밀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은 일반인들,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종교죠. 주로 이제 의례 또는 의식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는 거고요. 비교는 일부 이제 엘리트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 수행이나 중요한 게 이제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어떤 뭐랄까요, 종파죠. 그래서 어떤 계파냐에 따라 다르지 것 뿐이지 서양에서도 이 윤회에 대한 부분들은 널리 받아들여졌고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계승되어 왔다 라는 게 이제 이 종교학자로서의 이 크리스토퍼 교수님의 이제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원래 전공이 이런 종교학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비교 전통들 쪽이 이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비교 전통들을 모두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와 관련된 부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교에서도 이제 카발라즘에서는 윤회를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고요. 이슬람교 내에서도 수피즘, 기독교 영지주의, 이건 누누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윤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융이 이러한 비교 종교학 또는 어떤 에소테릭한 비교 신비주의적인 이런 쪽에서의 어떤 연구들을 많이 이제 파헤치고 진행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융을 이어받아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회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 크리스토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물질 우주의 바탕에는 더 큰 근원인 영적 우주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치 물질 우주만이 everything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믿고 있지만 아니다.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더 큰 근원인 영적 우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우주를 오가면서 지상에 온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윤회의 정의라고 이제 저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배움을 위한 것이고, 삶의 함정들은, 말하자면 삶의 역경들은 순전히 이 배움을 위한 소품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심지어 어떤 불행이라든지 어떤 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마치 연극에서 미리 사전에 세팅된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 디자인, 프리 디자인을 하고 나서 내가 선택해서 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보라는 거에 기초를 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배운다는 것, 깨닫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런 배움을 위한 어떤 소품들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서요. 이제 전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영혼 윤회, 그 총론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이제 자발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 또는 환기된 기억,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발적 기억은 말 그대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안 스티븐 박사나 짐 터커 박사들이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마교에서도 그 달라이 라마들이 죽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죽는 어떤 이런 전통들이 있죠. 또 알래스카 틀링겟 부족도 그런 어떤 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된 기억은 우리가 전생 퇴행 또는 임사 체험, 초월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보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환기된 기억이 과연 이게 그 전생이 맞느냐, 아니면은 그 환자가 또는 그 세션을 받는 사람이 혹시 이게 어떤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또는 어떤 그 뇌의 어떤 환각작용에 의해서 뭔가 환시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환기된 전생 기억에 대한 고증 작업들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헬렌 원바크 박사,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이제 전생 체험이라는 데에서 이분이 750명의 그 내담자에 대해서 전생 퇴행을 한 후에 설문을 통해서 어떤 고증 작업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들한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해본 결과, 그 역사가들의 추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남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당시 시대 상황, 그 당시의 옷차림, 화폐, 그릇, 식생활, 사회생활,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설문을 통해서 쓰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헬렌 원바크 박사의 책을, 전생체험이라는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마랑 위카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그 무아 윤회 연구라는 그 불교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원래는 카르마가 있고 팔라가 있고 위카파가 있죠.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저자는 팔라는 이제 빼고 카르마랑 이제 위카파로만 이제 업보로 이제 나눴는데요. 정확하게는 카르마, 팔라, 위카파가 있고요. 중요한 메시지는요, 카르마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통 인도의 카르마설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변형됐거나 응용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또는 약간 수정된, 또는 진화된 카르마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카르마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일 뿐이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는 갔죠.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고 극복하는 것이 나의 과제다. 근데 원인은 있지만 결과는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그 계급 제도가 인도의 신분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하고
비인도적인 거라고 보지만은 인도에서는 그것도 그 카르마로 보는 거거든요.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예 계급으로 태어나는 거고, 네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승려나 뭐 그 고급 계급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 힘들어할 때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의 업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응당 다 극복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결정론일 수도 있고 운명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서구요,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쓴 그 인과론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두 사람의 어떤 그 업보가, 두 사람의 업장이 해소가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통 그 힌두교와 조금 다른 어떤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기와 의지를 갖고 삶의 과제들을 떠안을 때 우리는 원래 할당된 카르마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다음 생으로 내정되어 있는 계획들을 현생으로 당겨올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이건 이제 뒷장에서 이제 그 업장 소멸의 그 필드 이펙트를 설명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말은 카르마 시나리오를 잘 따르고 있거나 초과 달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순리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시나리오를 벗어난 사람은 모든 게 뒤엉킨 듯한 혼란에 휩싸인다. 이게 이제 여러 책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나 서민나라 박사가 쓴 맨션이라는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섬찟하죠. 제가 이제 항상 인생이 좀 꼬인다 싶거나 뭔가 좀 이게 아닌데 생각이 들 때에는 그렇다면은 뭔가 내가 어떤 그 카르마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의 이제 그 결국 핵심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공식을 제시를 하냐 하면요. 삶이라는 것은 자, 카르마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큰 어떤 우주적인 기계적인 물리 법칙이죠. 인과 사실이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3개의 베어리어블이 추가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환생 전 또는 후에 개입하는 영적 안내자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생을 할 때에는 이제 영적 안내자 또는 뭐 수호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영적 안내자가 있어서 이분들과 상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의지나 의견이 개입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환생 전후에 나의 의지, 본인의 의지도 당연히 개입이 되는 거고, 더 재미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 또는 실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나 서미나라 박사가 쓴 맨션이라는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환생 전후 나의 의지 부분은 마치 개로 치면 개 목줄만큼의 의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저도 무릎을 치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개가 목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크게 도망가거나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줄의 길이만큼에 따라서, 길이가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한계만큼은 걔는 그 선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은 뭐니 해도 카르마, 이 범우주적 기계적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얘가 전체가 아니고요. 영적 안내자의 일부의 어떤 그 개입과 나의 의지, 개 목줄만큼 있는 그 나의 의지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현생에 들어와서 단순한 우연 또는 실수에 의한 부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기계적인 물리 법칙에 의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영적 안내자의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고 또 어디까지가 단순한 실수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풀어야 될 숙제고 또 어떤 한계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숫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카르마가 한 6 정도로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안내자의 개입이 1이나 2, 또 나의 의지가 1이나 2, 그 다음에 단순한 실수가 1, 뭐 이 정도의 비율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카르마에 따라 그 계획을 세워도 반드시 그 계획대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있다.
또 나의 선택권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까르마에 의한 큰 그림만 천상에서 그리고 내려와서 세부적인 그림은 우리의 선택이나 실수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즉 열린 결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과론이 아니라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그 우파니샤드나 인도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저자가 기독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자가 맞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두 가지로 이제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생의 업에 따른 과보고 어디까지가 현생에서 지는 업인지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무슨 고통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 그러면 오케이. 그건 뭐 인정하고 수능하고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지는 어떤 업이라 그러면 굳이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 스톱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해야 되는 걸 잘 모르죠. 누구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생의 업에 따른 과보고 어디까지가 내 영혼의 자유의지고 어디까지가 영적 지도자의 관여고 또 어디까지가 단순한 우연 또는 실수의 결과인지 또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랬을 때 이 책에서의 답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라는 어떤 부분이 온다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단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면 그뿐이다. 그러면 외부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부 의식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이 되는 거죠.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그 고통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 내부에서의 받아들이는 그 의식이 바뀜으로써 마음 편하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까르마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외부 변수에서 오는 것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또 알 수 없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우리 여기서는 책에서는 가르칩니다. 단지 제대로 대응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내게 그런 어떤 시련이라면 시련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좋은 선업으로서 이제 갚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제는 이제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이제 제약 없는 최면요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스타운 대학교의 이제 같은 동료 교수인데요. 데이비드 클린스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아마 그 크리스토퍼 박사한테도 그 전생퇴행 시술도 여러 번 하고 많은 그 영감을 주신 거로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약이 없는 최면요법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최면요법들은 다 우리가 어떤 제약을 가지고 합니다. 컨트롤드 테스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또는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제약이 있는 컨트롤드 최면요법이라고 한다면 전혀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이 그냥 심층 의식으로만 도달을 해서 그냥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것이 제약 없는 최면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열린 태도로 이제 심층 의식에 접근하게 되면 전생의 기억이 과거 시점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행사한 현실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뭔가를 알려주거나 알아가기도 한다. 즉 전생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이 현생에서 새로운 시련으로 재등장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어떤 과제로.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 것 같아요. 전생에서의 나와 현생의 나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이런 제약 없는 최면요법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로.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소위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전생은 이제 치유 과정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 속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전생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전생들은 현생에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여 구원해주기 전까지는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실험을 했던 그 분들의 추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클리니스 박사가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 이분에 따를 것 같으면 현생의 삶을 카드놀이에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 카드가 한 벌에 총 55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말씀드릴 그 대령, 오버소울으로서의 나의 영의 총 개수라고 했을 때, 지금 플레이하는 와중에는 약 3장에서 15장, 그러니까 현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생의 수를 가지고 진행 중이고, 나머지 카드들은 휴지기에 머물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제가 그 오버소울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안 드려서 조금 요선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참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전생을 뭐 한 100번 정도 거쳤다. 뭐 100번 거친 영도 있고, 갓 태어나서 몇 번밖에 안 거친 영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내 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생이 평균 3개 내지 15개 정도에 되더라 라는 이제 사실들을 발견을 한 거죠. 이분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유네로넛의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유네로 관점에서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그들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도록 돕는 것이지, 자녀의 성격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피조물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란 얘기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까르마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거꾸로 나를 부모로 선택해서, 내가 내 자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어떤 자기네들의 부모로 선택해서 나한테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주어진 과제들, 그 업장을 잘 소멸시킬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삶에는 우연이 없다. 자녀의 까르마는 결국 우리 또는 나의 까르마의 일부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죠. 그의 까르마와 나의 까르마가 서로 얽혀설켜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해내고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잡한 어떤 그 인공지능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시성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synchronicity,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융이 이제 그 정립한 이론이죠. 그래서 융은 어떻게 이걸 정리하냐 하면은요, 물리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서로 엮여 있는 사건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베이커 교수는 비물질적 인과관계에 의해 조율된 사건들, 다 이제 둘 다 좀 말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의미심장한 우연한 사건들입니다. 또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 의미심장한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뭐 늘상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뭐 가족 중에 한 분이 보였다. 그랬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내가 이제 뭐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쪼들리고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뜩하니 목돈이 생기게 되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죠. 의미심장한 우연한 사건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시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 하늘이 그걸 보고서 같이 도와준다는 얘기고, 또는 우리가 스스로 눈 뜰 때 삶에 응답해오는 방식이라고 아주 멋지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면서 관련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내성의 소리, inner voice라고 그러죠. 또는 직감의 예를 드는데요. 이 직감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 때 일이 제대로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큰 의사결정 같은 걸 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내성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를 때 일이 제대로 잘 풀린다, 이런 얘기죠. 또 비슷한 얘기로 이제 순천자는 살고 역천자는 죽는다, 이런 말이 우리 그 동양에는 있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순리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파트인데요. 업장 소멸 효과, 이제 필드 이펙트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이 책에 이런 그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그림 같이 이제 보시면은요, 까르마에 개입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주관적 내면 세계, 이 왼쪽에 있는 원이 주관적인 내면 세계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원이 물리적 외부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무한대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서큘레이션을 하죠. 순환을 하죠. 그랬을 때 만나는 교차점이 here and now, 자각의식, 지금 여기에 나라는 존재죠. 그랬을 때 까르마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 두 번의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노 또는 복수라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주관적으로 계속 용서하지 않고 더 강화시켜서 복수의 마음을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용서라는 개념을 다 작용을 시켜서 복수를 가라앉히고 사랑으로서 그 부분을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중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증폭시킬 수가 있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어떤 의지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번 까르마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지금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만사를 제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도와줬다고 했을 때, 그때 내리는 선택이죠. 그랬을 경우에 또 까르마에 개입할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적인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있을 때에, 이 주관적 내면 세계가 동양 말하자면 종교,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수행이고, 이 객관적 외부 세계가 서양 종교,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애, 아가페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까르마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적 변화를 통해서 결국 외적 변화를 촉발시키고, 또 외적 변화는 다시 내면 세계를 탐사하도록 이끄는 선순환 구조다.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을 만들었더라고요. 두 번째 업장 소멸 효과는요, 전생요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생요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어떤 것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면요법을 통하든 명상을 통하든 약물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어떤 자기 자신의 전생을 탐구해서 그 현생의 조건을 빚어내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게 되면 결국은 현생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전생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왼쪽 다리에 이제 총상을 입어서 다리가 잘려나갔다. 그 아픈 기억이 이제 내재화돼 있어서 현생에서도 계속 그 다리가 아픈 어떤 그런 게 있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죽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물이 무섭다든지, 이런 상황일 경우에 전생요법을 통해서 그 어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바로 그런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효과, 굉장히 보고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업장도 해소될 뿐 아니라, 또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두 사람 모두의 어떤 업장이 동시에 소멸되는 효과가 있더라. 굉장히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내면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긍정적인 사고 갖기, 늘 감사하기, 깨어있기, 마음의 고요 지키기, 용서하기, 이런 부분들이고, 물리적 외부 세계라 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죠, 실천. 그래서 우리가 동양 종교들이 늘 한계로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할 뿐이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든지 어떤 봉사나 이런 어떤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서양 학자의 어떤 관점답게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융합을 시켜서 결국은 어떤 윈윈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나의 업보와 나에게 잘못된 타인의 업보가 모두 소멸하는 업장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더 성숙한 영혼으로 진화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그 크리스토퍼 교수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서 종교 통합의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종교 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교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통 분모가 존재를 하고, 이런 공통 분모를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작업들. 그래서 동양의 명상한 기술과 서양의 사회 정의 실천하는 실천의 종교와 명상의 종교의 어떤 그 합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도 이 사람들 결국 다 기독교적인 시각이거든요. 제가 읽은 모든 서양 분들이 쓴 그 윤회나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은 전부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어떤 그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본인들이 태어나고서 그 뿌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밝혀진 사실로서, 그죠? 믿음으로서 단순하게 그냥 윤회를 믿어라가 아니라 밝혀진 사실로서 윤회를 받아들일 때 더 크게 성장 가능하고 세계 발전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늘 열린 마음, 제가 늘 강조하는 그 구도자의 자세죠. 늘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바라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집단적인 비극, 대형 참사라든지 학살이라든지 또는 뭐 죽음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 임신 중절을 포함을 해서 그 낙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카르마로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그 완전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역자도 설명을 합니다. 단지 인간의 비극, 이런 큰 집단 비극에도 카르마의 필연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론만 가능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오버소울, 대령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전생에서의 나와 현생에서의 나를 어우르는 더 큰 나가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대령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전생에서의 나와 현생에서의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령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걔는 나의 전체, 뭐 내가 50번을 윤회를 그동안 했으면 50번을 어우르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어떤 나라는 개념이잖아요. 더 큰 나잖아요. 이런 나라는 개념을 이제 둠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혼란스러운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르마 외의 인생의 돌발 변수들과 불확실성 간의 어떤 문제, 그건 뭐 아까도 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교한 카르마에 의한 인과론적 현상이고 어디까지가 우연 또는 의도적인 추가 현상인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자가 말했던 것이 알려고 들지 마라. 단지 왜 너한테 이런 그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일단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노력을 해라. 왜 이것이 나한테 닥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해봤자 알 수 없다 라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제 인생에 큰 많은 영향을 줬던 그 크리스토퍼 교수가 쓴 윤회의 본질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혹시라도 저와 같이 이런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나 어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한번 좀 그 생각해 보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